함께 부를 찬양은 주 은혜임을입니다. 가사 내용 가운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재난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시련이 저희 영혼을 흔들려 할 때 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영화에 집착하여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에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오니 신령한 주님의 손길이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늘 기도하시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하면서 원대한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양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따라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자유함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깊은 교제와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하시고 좋은 우정과
믿음의 관계가 생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 주변에 복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크신 능력과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준비가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합하여서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믿음을 부어주시고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독립한 세대들 가운데도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열매가 있게 하심에 각 독립한 세대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 복이 있는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오늘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투자하고 투자 받는 것, 사람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꿈을 나누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예전보다 더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복이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그 발걸음이 가볍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발걸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쓰임받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시, 외롭고 힘든 분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 다양한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분들을 포용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심 선교형 교회로 자리매김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선교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다가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을 함께 해주셔서 더 깊은 신앙인,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한날을 힘차게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집단 학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그리고 큰 고통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감사하게도 그러한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선조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수감된 현장도 직접 가보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과 깊은 면담도 해보았고 또 주변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러한 시간들도 좀 정리 좀 해보았고 또 이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다양한 각도로 자세하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 학자들, 후대 유대인들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긍정적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 희망을 가졌다라는 자체가 참 놀라운데 그 긍정적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살아남았다. 이런 사실을 후대 유대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똑같이 고문당했고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핍박받았고 그리고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 아픔 그러한 괴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희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상처가 빨리 낫다 그럽니다. 밥도 잘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해야 되지?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후대 학자들이, 유대 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포로 당하면서 거의 끝 무렵 내지는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점, 그 끝 무렵 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 땅은 더 이상 황무지라고 불리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다. 우리 땅은 황무지다. 이러한 열패감과 좌절감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 땅 황무지 아니다. 너희 삶의 터전 광야 아니다. 이렇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문자적 그 뜻으로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였습니다. 헵시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뭔가 멋진 일을 많이 해서 정말 위대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 내 기쁨으로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가 퓨라입니다. 퓨라는 결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퓨라가 단순히 기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청혼을 10번, 100번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혼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해서 더 진심으로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결혼 관계를 말할 때 퓨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결혼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 사랑해, 나와 함께 결혼하자, 그러면서 직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다. 이것이 퓨라의 의미입니다. 역시 헵시바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퓨라도 엄청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헵시바와 퓨라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주어로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처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청년이 이 처녀, 여성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듬직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고, 우리가 신부됐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결혼, 그냥 지나가다 한 사람 붙잡고 나랑 결혼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믿는 사람 또는 교회가 신부가 됐다는 것은 아주 잘 선택해서 고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 신앙인,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또는 신앙의 모임이 신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신부를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 취한다가 결혼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거한다, 같이 지낸다, 누린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정리를 하면 너희 자녀들이, 곧 너희 후손들이 너희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서 가정이 깨졌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어디로 끌려가고, 이때 자녀들은 또 다른 곳으로 종살이 한다든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족끼리 흩어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쭉 같이 모여서 헤어지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희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지금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희망으로 계속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쓰임받고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불안하고 두려운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랜 세월 고통과 아픔을 겪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바깥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혼란 속에 휘말릴 수도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아픔들에 같이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껏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암흑 속에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돼서 이 사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할 때 저희 믿는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다시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